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찾아온 손님 어떻게 할까? 손님 얘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면 큰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들과 교도갑니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좋은 가루새 쌀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의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여기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손님을 잘 더 접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빙계산을 올라가면서 쭉 한번 들어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갔다가 텍사스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부흥회에 온 어떤 사람이 딱 인사하더래. 우리 목장에 한번 초청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이요. 너무너무 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사람인데 사연을 좀 들어봐 달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대. 근데 어떻게 미국의 그 큰 목장의 주인이 되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웅성하더래.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이더래. 막 싸우더래. 누군가 외국인하고 택시 운전 기사하고 막 싸우더래. 사람들은 다 구경하더래. 외국인은 말이 안 통하니까 왜 그러냐 막 화를 내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당신은 매달기에 나온 요금을 안 받고 2배를 달라고 하냐. 택시기사는 러시아어 때는 2배를 받아야 한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막 그러더래요. 그 아무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다 가는 거야. 그 외국인은 갑갑하잖아요. 말은 안 통하고. 그럴 때 이 의사가 출근하고 있었어. 딱 들어가서 보면서 야 저분이 난처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그 외국인한테 잠시 빠지라고 해서 그 택시기사한테 막 뭐라고 했대. 왜 외국인은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해놓고 돈을 2배를 줘야 하잖아요. 2배를 줘야 하니까 1배를 주더래. 이 자기가 줬대. 의사가 딱 주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이제 불만이 없잖아요. 가고. 그러니까 외국인 그 사람이 장신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이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마다 지금 한국에 여행 와서 입원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부인 보러 온다. 오는데 매일마다 올 때 매달기대로 받았는데 이 사람은 2배를 받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난처한 때 당신이 나서 날 도와주시니. 그래서 명함을 좀 달라더래. 그 명함을 딱 줬대요. 그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 그래 그분은 세브란스에서 의사생활 잘하고 한 10년 후에 10년 20년쯤 지났어요. 미국에서 어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 부인이 좀 일찍 죽고 그분이 죽었어.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모든 걸 얘기하더래요. 나의 모든 재산을 이 명함 준 사람 이분에게 다
건네주세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더래.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걸로 해서 다 해서 그거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횡재를 한 거야. 여러분도 이런 횡재하고 싶으시죠? 손님 잘 접대하는 거야. 오늘 손님 잘 접대해가지고 횡재한 사람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손님 어떻게 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찾아온 손님.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접대한 거예요. 첫째로 3명의 손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수아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남서쪽에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장막 앞에 앉아 있었어. 날이 뜨거우니까 장막 위에 포장을 치고 이렇게 있죠. 그늘 만들어 놓고. 그런데 뜨거운데 손님 3명이 나타났어. 그때 잠깐 졸았었나 봐요. 딱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갑자기 3명이 딱 나타난 거야. 먼 데서 오는 걸 본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어. 이게 뭐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요 99세 때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부인 사레의 아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만 있었어요. 13살이었어요. 그 13살 때였으니까 이스마엘 그를 끼고서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13년간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13년이 딱 되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부의 본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고 경수도 끊기고 이제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7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바로 전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리라.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요.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그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더니 거기다가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게 내가 약속한 것의 징조다. 징표다.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다 시켰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나서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장막에 있는데 이 3명이 딱 나타났어요. 3명이 누구일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2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을 딱 보니까 사람 3명이 딱 서 있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먼 데서 온 손님 같으니까 얼른 쫓아나가서 절을 한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 당시는요 사막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항상 목이 마르잖아요. 어떤 집이나 있으면 물도 대접하고 거기에서 떡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면서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다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잠깐 쉬세요. 내가 먹을 걸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이 주여라는 걸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요, 공동 번역에는 손님네들 그 뜻을 존칭으로 쓴 거예요. 표준 세 번역에도 손님들께서, 그러니까 손님분들 내가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주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같이 요즘같이 신발이 있는 게 아니죠. 가죽 같은 걸로 발을 싸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다리가. 거기에서 발을 씻기는 게 그 예의였어요. 그래서 내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잠시 거기 멈춰놨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내가 떡을 갖고 오니까, 떡을 대접할 거니까 당신들이 마음이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다리도 씻어주고 그늘에서 쉬고 물도 먹고 떡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상쾌하다는 거는 마음이 식사하고 쉬셨다가 피곤이 푸신 뒤에, 마음이 평안한 후에 그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나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렇게 여기 쉬었다가 가시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인데 극진하게 잘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부담 아무것도 없죠. 야, 진짜 참 예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부담이 하나도 없이 하더니 그 다음부터 6절 7절 보니까 눈이 돌아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더니, 급히 하라고 하더니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제 완전 기둥뿌리까지 다 뽑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떡을 조금 이렇게 섬기겠다. 이게 보통인데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네. 송아지까지 잡아. 송아지 중에서도 제일 등급 좋은 그런 걸로 막 잡았어.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예요. 부드럽거든. 소고기 중에서 제일 좀 등급이 떨어진 게 숫소 고기가 재미없어. 왜냐? 근육이 빨리빨리 커서 지방이 없어. 그냥 근육만 있어. 그래가지고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하면 부드러워져. 여성처럼, 암놈처럼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성장이 늦어져요. 그렇지만 그 성장이 늦어지는 대신 맛이 많잖아요. 맛이 좋잖아요. 그래서 1년 된 거세우 순놈을 주로 서울의 호텔로 많이 올라가요. 1급 호텔로. 암소가 더 맛있잖아요. 암소는 안 잡아요. 1년 됐어도. 왜냐? 새끼를 2~3배를 내야지 이익이니까. 3배 정도 낸 다음에 잡으니까 암소고기가 맛은 있지만 좀 질겨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숫소고기가 더 맛있대요. 거세한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로 딱 대령했어. 그리고 그가 대접한 가만히 보면은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무엇을 바꿀래? 이렇게 막 확 갑자기 돌변한겨.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그냥 가더니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더라. 이거 보니까 완전히 1, 2, 3, 4, 5, 5개 그냥 바바바박 해대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 3명의 손님을 딱 보는 순간 말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과 인상과 모든 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 느낀 거예요. 필이 온 거야. 뭔가 존엄함을 느낀 거야. 존귀함을 느낀 분이요. 이분들은 존귀하네. 여느 사람과 다르네. 인상의 자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는 걸 다 그냥 최대한 끌어당겼어. 거기다 접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분과 그 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여호와지, 하나님이지. 2명은 천사예요. 그래서 결국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본 거예요. 한 명은 하나님, 2명은 천사로. 요거 끝나고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 뒤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 2명만 가고 한 명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소돔으로 가서 내가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연하지 내가 보리라. 그럼 죄악이 많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2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천사들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구출하려고 40이면요 30, 20,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하겠어요? 그래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겨 하나님한테 막 붙잡고 떼쓰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 이게 중보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막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3명은, 1명은 하나님, 2명은 천사.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는 그분들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심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이렇게 했다면 기둥불이 다 폭포했을 거예요. 그는 딱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확 오는 걸 느낌이 휠이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지들이 장대동에 있을 때 거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다 오고 와. 그러면 사라사무랑 나는 그 사람들이 싹 와서 꼬셔. 나는 어디 교도소서 나왔는데 교도소서 왔는데 집이 저쪽 그 영등포라 영등포로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럼 차비가 얼마 줘야 돼? 계산이 쓰잖아요. 보통 3만원 5만원 줘야 돼. 그래서 차비가 없으니까 좀 차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딱 얘기하면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 미안한 거야. 이게 진짜라면 어떡할까?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항상 밥을 딱 해서 밥을 주는 거야. 밥 잡수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영 미안한 거야.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이 또 딴 교회에서 또 같이 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어떤 거지들은 딱 와가지고 교회마다 와가지고 돈 받으러 와요. 그럼 어떤 교회는 500원 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00원 주는 교회가 있어. 1000원짜리 주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족보가 있어. 어디 교회 가면 준다. 그래 그 교회로 막 몰리는 거야. 그 교회는 1000원짜리로 한 20장 30장 모아놓고 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냄새 맡고. 만일에 아브라함이 오는 대로 이렇게 했다면 그 근동의 모든 손님들은 그 집을 전부 다 찍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는 대로 평범하게 한 거죠.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좀 분간의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 사무를 또 줬나 봐요. 쫙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를 도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사라는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일을 벌렸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항상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위기 때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 알고 사라가 항상 동역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반죽해서 차차차차 해낸 거죠. 다 순종했어요. 그 과정에서 항상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여 왔던 사라가 사라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대접했나요?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요리를 딱 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을 위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엉긴 젖이 뭐냐? 요플레예요. 요플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종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엉기잖아요. 그 요플레. 이 당시도 요플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엉기면 오래 보관하잖아요. 어제 우리 장례식에 갔어. 하동에. 장례식에 딱 가다가 커피 마실까 그래 그냥 가다가 임실에 가면 피자가 생각나잖아. 임실 휴게소 쫙 들려서 거기 농산물 지역 농산물 특산 그쪽으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엉긴 젖이 있어. 우유 이렇게 좀 큰데 그 치즈같이 왜 그 뻑뻑한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있어서 사 먹었어요. 좀 약간 시큼하니 7,500원짜리. 우유보다도 훨씬 낫고 좋아요. 엉긴 것은 보관도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엉긴 젖과 우유는 바로 짜낸 거, 이걸로 음료수를 주고 하인을 위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었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할 때는 떡 한 덩이만 떡으로 공개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그냥 극진한 태도로 돌변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줄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내가요 선생님들에게 소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손님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을까? 그런데 떡과 이렇게 해서 발도 씻어드릴게요. 여기 쉬었다 가시자.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뒤에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잘 해준다고 하다가 뒤에서 개떡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그냥 보통으로 수수하게 한다가 나중에는 극진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명의 천사에게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들을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만 축내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되고 대접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을 그 3명의 아브라함 하나님과 천사는 사양하지 않고 그대로 다 대접을 받아요. 야, 내가 여기를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좀 너무하다. 이제 그러지 마 이렇게 사양하지 않고 다 잡숴 그냥. 좀 사양 좀 하지 말이요. 야, 너네 이러다가 기둥불을 부러 죽었어. 좀 오랜 시간이야. 자, 소 잡지 마. 대충 떡만 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 해. 그러면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과도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얘기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있잖아요. 옥합이 전 재산을 시집갈미처럼 다 들여서 사는 건데, 시집가려고 사는 건데, 이걸로 갖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발에다 쏟아붓고 머리털 놓고 씻겨주고 있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거를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자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리거라. 기념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걸 기뻐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다 받았다고 우리가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 있죠. 헌금 넣는 통에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거 보고서로 칭찬을 해. 야, 너 넣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천재살이잖아. 야, 너 그거 뭐 먹고 살래? 그런데 그거 2개를 받으셔. 그리고 칭찬을 해.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넘치게 해주셔요.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김요한이가 군인 갈 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ROTC 간다고 막 그 옷까지 맞춰서 합격해서 옷 맞추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빨리 갔다 온다고, 그 졸업하고 갔다 오야 하니까 일찍 갔다 오야 한다고 MW병, 통신병으로 해서 들어갔어. 그러면서 옷을 맞췄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순번이 있는 친구가 차점으로 떨어진 애 있잖아. 걔가 그냥 된 거야. 그러면서 얼른 그것도 요한이가 크니까 옷을 줄여가지고 자기가 좋다고 입고 이제 ROTC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군인 간다고 그럴 때 큰딸이 임용고사 준비했었잖아요. 임용고사 이제 졸업하고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캠퍼스로 가라. 캠퍼스 CCC DFC 있었으니까 캠퍼스 선교사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아빠 선교사로 가래. 캠퍼스로 가래. 그러면 임용고시 잠깐 수도받고 간사로 가라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간사로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스러워. 얘 임용고사, 친구들은 다 임용고사 보고 막 하는데 얘는 어떡하냐. 조금 있으면 시집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라 군인 간다 치고 이 딸은 이게 뭐요? 했더니 속에서 소리 나요. 뭐라고 하냐면, 네 딸을 하나님 나라에 군대로 보내면 안 되냐.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딸을 그냥 파송했어. 하나님 나라에 군대를 보낸가 생치고 1년 거기서 딱 마치고 1년 반 마치고 임용고사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네 딸 책임져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가장 귀한 걸 받으시면은 그거를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손님이 좋았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손님을 섬겼어요. 마치 자신의 귀한 사위 가운데에도 이렇게까지 못할 지경인데 마치 왕이 그의 집에 온 것처럼 진수성찬을 차려서 접대했어요. 대접을 잘 받은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나요? 셋째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니 느닷없이 사람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딱 그래. 아니 남의 아내 이름을 막 불러대고 그리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내 아내 이름 바뀐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우리 아내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그때부터 잘 대접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잘못하게 했었으면 뭐야?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주인공이 된 거야. 정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한 달 전에 할례도 행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이 내년 요맘때.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할 때 그때 이름 바꿔줄 때 나타나고 또 바로 또 나타났을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사라가 임신하는 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요 사라가 그것을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어. 행동으로는 이름은 사라라고 바꿨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꿨고 할례까지 했지만 사라가 아직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오셔서 사라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적의 역사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서로 내가 잉태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우리에게 사라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어려운 일이 있어. 사라는 지금 나이가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죠. 나이가 다 늙었어. 임신은 포기요. 그러니까 임신은 다 포기고 남편도 99살이고 입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혹시 우리가 아직 여자가 경수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년 요맘때 아이를 준다 해도 원래 내 몸이 원래 그렇게 됐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이 희석이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내 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겨. 이렇게 해버려. 그런데 완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믿음으로 그러면은 100% 믿음이잖아요. 사라에게 100%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아들이 갖는 거예요. 아들 갖는 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여종 하갈에게부터 하갈이 아들을 낳고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잖아.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한 거예요. 진을 다 빼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하나님 역사 때가 안 됐어. 그게 잘 돼도요, 원래 나는 소망이 있었던 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간사해가지고. 나에게도 기적이 인생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이미 포기하고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뒤집어 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적이 나타날 때는 내가 완전히 믿음이 완전히 가졌을 때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을 때 나타나면은 사라는 나에게 경수가 끊기지 않아서 임신할 수 있었던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 소망이 없을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철저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임신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네 마음을 잘 관리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을 더 깊이 도와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본인들이 받을 믿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듯이 아직 믿음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기에 다시 오신 거예요. 믿음을 다시 심어주려고. 자신들에게 지금 다 망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지금 계시죠.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끈이 보인다면 그것도 없어질 때, 그 끈마저도 없어질 때 하나님께 최대로 잘 섬기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대는요,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해요. 축복의 보따리를 풀게 해요.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게 되면은 열렸던 마음도 닫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려서 모든 걸 또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돼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 천사를 잘 대접해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요, 만나도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망하고요, 또 천사를 만났는데도 어이없이 대접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할걸, 아이고 그렇게 할걸, 후회를 많이 한다고.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할 사람에게 잘 대접해 주다가 후회를 해요. 다 뜯겨. 망할 사람에게만 잘해줘.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로부터 걱정 마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가 순간 잘못하고 하셨어도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돼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잘해주다가 꼬임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께서 그걸 미리 알고 브레이크를 또 걸어주셔요. 어떤 도굴말죄로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기 안 당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일로 섬기는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에서 섬겼죠. 아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섬기라 이거요. 아는 상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면 똑같이 그렇게 잘하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종수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원종수 권사님이 6살에 아버지가 군인 장교였는데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머니가 장사했어. 보험산 밑에서. 누나가 네 번째 아들이요. 그래서 그 원종수 그분이 6살 때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그런 중에서도 공부해서 대전고등학교 들어갔어. 1학년 마치고 시험을 딱 봤는데 430명 중에 410등이야. 공부 잘하는 데잖아요, 대전고. 410등을 했어. 그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거지를 딛고 오더래. 그 집은 자주 거지들을 딛고 온대요. 그럼 엄마가 여자 거지면 엄마가 목욕시켜주고 빨래해주고 옷 다시 갈아입혀. 그 남자 거지 할아버지 거지를 딛고 왔더래. 그래 그 원정수 권사님한테 엄마가 야 네가 남자니까 네가 목욕시켜줘라. 그러니까 하도 징그 너무너무 떨고 하니까 막대기로 해서 옷을 이렇게 벗겼대야. 그러고 저기 그 나무로다가 불 떼가지고 그거 뗐다 꺼졌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저기를 그 너의 목을 앞 장래일을 내가 책임져 봐. 이게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책을 딱 읽으면요, 로마서를 한번 성경 교회 가서 딱 로마서를 한번 딱 읽었대. 뭐라? 그리고 또 한번 새벽기도 가서 또 한번 또 읽었더니 딱 보니까 로마서 책이 막 넘어가더래. 똑같이. 그냥 샥 그냥 암송이 되더래.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은 공부 한 딱 세 글 다 읽으면 그게 막 그냥 쫙 넘어가는 거야. 시험 보면 다 100점이네. 그래가지고 제일 약한 게 수학이래. 수학은 그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풀어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5등. 나중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들어간 거야. 의대 들어가야 돼, 수학 약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하고 암 전문 병원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고 전 세계 간증으로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거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중에. 그가 그렇게 해서 그 노인 양반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 그 예수 그 후에 이제 믿을 수도 있었고, 그 전에 믿을 수도 있었고,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해주는 걸로 성격이 또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요,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렇게 나온다. 병들었을 때 둘러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난 그렇지 없는데요.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때 그게 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 사람 할 때 하나님을 섬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도 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쪽에서도 더더욱 잘 섬겨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급히 가셔서 속히 가셔다가 더 좋은 곳을 더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급히 섬기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저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시치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시치위원 6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시치 사례금을 넣는 거예요, 봉투에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목사 시치를 해주셔요. 목사 안수를 해주셔요.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합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침에 교회에서 왔다가 갈 때 흰 봉투에다가 똑같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해서 인물도 똑같은 곳으로 한 방향으로 쭉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귀퉁이 접힌 거 있으면 피고 다 해가지고 딱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갔어. 하나님 감사해요. 정성 들여서 한 거예요. 딱 드리고 기도했더니 입신이 된 거예요. 입신. 2번 한 거예요. 2번. 하나님 만났어요, 나.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똑같이 감사 사례를 해도 대충 하면 못 만나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만나더라니까. 입신을 딱 하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심령에 답답했던 것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속에서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거 하나님 만났다는 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원종수 권사님은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가난한 집안이었잖아요. 가난이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온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그러다가 우물가에 앉고 목이 말라가지고 뜨거운 태양 정오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혼자 오다가 창녀였어요. 그러다 물 길렀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로 이렇게 접대했잖아요. 물 접대해드리고 그는 하나님 만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다음에 그의 문제가, 남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완전히 전도왕이 되잖아요. 자기의 남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깊은 마음으로 그가 해달라고 할 때 딱 떠줬을 때, 물 한 모금 떠줬을 때,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을 결혼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다마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택하고 올 때 늙은 종이 낙타를 갖고 상품을 같은 거 선물 가지고 갔잖아요.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그 딸이 있다고 그래서. 근데 누가 길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느 여자가 긴지 모르겠어요. 그 낙타 염소 물 먹이는 데 있어, 또랑.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기로 와서 나에게 물을 길어주는 사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주고 나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며느리감인 줄 알고 내가 따라가리이다 했더니, 진짜 리브가 오더니, 염소 끌고 오더니 자기에게 물을 먼저 주더니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더니 물을 다 길어주네.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도 손님 대접을 얼마나 지극히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더니 남편감이 생겼잖아요. 그 리브가는 그의 마음속에 남편이 어디서 불러올까, 누구일까 했을 때, 지극정성을 했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삭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요,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거기서 반짝해서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정확히 우리가 접대한 일이 100%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처럼 잘한 경우는,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과연 나에게 있었을까? 그거는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섬길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대접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줄 말씀이었으면 그냥 교회로 모시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 시대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왜? 인구가 몇 배로 막 컸는데도 왜 그러나? 똑같은 땅인데 기계화가 됐잖아요. 전기가 있고 바다에 지하 관정에서 물을 퍼내니까 가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트랙터 같은 게 있으니까 수확량이 한 사람당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가라는 거는 아모스서 8장 보세요. 많이 보는 거.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는 이 시대에는요, 먹는 걸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없어 기갈이 들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기갈이, 먹는 걸로 기갈 들리는 건 정치적인 문제로 그래요. 정치가 안정화되면 먹을 거는 걱정이 없어요. 어디 나라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건네주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철철 넘치는 아브라함이 접대한 것처럼 여기에 지나가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풍족함을 느끼고 여기서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을 누리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잠시 쉬고 싶어서
나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올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붙여주셔요.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도저히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루살렘 갔다가 이디오피아 가는 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광야를 막 지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데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딱 성경을 펴놓고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게 뭔가 했을 때 빌립이 딱 오더니 그거를 딱 풀어주니까 가랬던 게 확 풀리고 거기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그가 복음을 일대 선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복음을 쫙 전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많은 데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인도하셔서 그를 구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초청받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전 세계 막 뿌리고 다니는 사도 바울, 이동식 부패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다니셔. 이동식 부패 첫 번째 나온 거야. 양들을 대접할 때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이사야서 58장 7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가를 말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는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사랑의 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풍성한 말씀을 제공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어요. 성도님들은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두란노 교회로 초청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줄 때 바로 이것이 천국 잔치를 하는 곳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아담 이래로 제1회 천국잔치가 열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제1회 천국잔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천국잔치라고 그래요. 제1회 천국잔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잔치 많이 했죠. 오병이어의 잔치도 천국잔치고 다 천국잔치예요. 그리고 12제자가 마지막 천국잔치를 또 했죠.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함께 3,000명이 천국잔치했죠. 같이 떡을 떼며 밥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5,000명이 모여서 천국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잔치는 어둠에 사로잡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새 희망을 주는 영적 새로운 잔치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잔치로 초청하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천국잔치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던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잔치에 초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같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 초청에 응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면은요, 그동안에 나를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묶이고 했던 것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살면서도 아직도 천국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긴 3명의 손님, 여러분 곁에 찾아왔어요. 3분의 손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직장의 직원의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친구의 모습으로도 나에게 올 수 있죠. 친척의 모습으로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녀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남편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손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섬겨주셔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여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온 손님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몰랐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초청하시고 이제는 천국잔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삶의 역사를 돌아오고 기적의 역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 어떻게 대해야 할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접하시고자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까지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공로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섬기는 이런 주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자녀로 살지 못했을 때 마귀에게 뜯기고 채찍맞고 힘들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요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잘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송 하겠습니다. Oh
사람 누군가 우리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라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그냥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내 수군에 안기어서 참새지로 하겠네 시작.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김민호 형제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서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아주 예. 우리 이름 우리 오늘 찬양 이제는 청년부가 하고 장년부는 우리 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해서 그때 상의하셔가지고 그 정창구 집사님이 그런 쪽에 달란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잘 규합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혜구 집사님이 아주 색소폰으로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싹 풀어지고 아주 너무 은혜 있어요. 그동안 마음이 분주해져서 몇 주 동안 못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음악을 연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무더운 더위에도 전도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수영회 충주호로 8월 22, 23일 날 펜션을 계약해놨어요. 그때 계약해놨고 이제는 그러면 어린이부, 중고등부까지도 어느 정도 다 돼가는데 작년부는 좋은 계획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해요. 어디 하루 앉아도 좋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 식사라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올해 8월 달쯤에 침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침례는 양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침례탕을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별장 같은 데다 침례탕을 해놔가지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침례를 하도록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그래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 좋은 시간 침례 받으실 분들 명단 적어서 같이 갈 수 있길 기도해요.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완치, 윤석기 목사님 발목 잘 되셔서 잘 완치되어서 전도에 튼튼한 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모가지 들고 다시 나오려는데 싹둑 잘라지도록 기도해요. 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되어서 오늘이 재헌절이에요. 7월 17일 헌법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태연 형님 어머니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태연이? 태연 형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시험 보니까 합격했어? 군무원 시험이에요. 군무원. 지방직도?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네, 우리 잘 대접받습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천사들이 해가지고 잘 대접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담 없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